안녕하세요. 나천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유명한 명언, 속담, 격언 등을 통해 세계 최고의 지혜를 알아봅시다. 우리의 삶의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여기서 영감을 얻어 터닝 포인트가 되면 생각과 행동이 변하여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소개와 명언 50가지 및 중요한 명언 10가지.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469년부터 기원전 399년까지 아테네에서 살았던 고대 그리스 철학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가르침을 직접 기록한 적이 없지만 서양 철학의 기초가 되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우리가 그에 대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정보는 그의 학생인 플라톤과 크세노폰과 같은 다른 동시대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비판적 사고를 자극하는 질문 방법, 즉 소크라테스 방법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불경건하고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이유로 아테네 정부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기꺼이 독이 있는 햄록 한 잔을 마셨고, 그의 죽음은 지적 순교의 지속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귀속되거나 그의 생각에 기초한 몇 가지 유명한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1.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2.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총명하다는 것을 압니다. 3. 자신을 찾으려면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4. 참된 지혜는 삶과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세계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깨달을 때 우리 각자에게 옵니다. 5. 교육은 그릇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불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6. 정직한 사람은 언제나 어린아이이다. 7. 좋은 종이 아닌 사람은 좋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8. 무지는 모든 악의 뿌리이자 줄기이다. 9. 유일한 진정한 지혜는 당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10. 경의는 지혜의 시작이다. 11. 존재하는 것은 하는 것입니다. 12. 죽음은 인간의 모든 축복 중 가장 큰 축복일 수 있습니다. 13. 나는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나는 단지 그들이 생각하게 만들 수 있을 뿐입니다. 14. 당신의 좋은 이름을 당신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부유한 보석으로 여기십시오. 15. 상처를 입은 사람은 부상을 되돌려 주어서는 안 된다. 16. 가장 작은 것에도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하다. 17. 세상을 먼저 움직이려는 사람이 스스로 움직이게 하라. 18. 재판관에게는 4가지가 있으니 곧 잘 듣는 것,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 공평하게 판결하는 것입니다. 19. 강한 마음은 아이디어에 대해 토론하고, 보통의 마음은 사건에 대해 토론하고, 약한 마음은 사람에 대해 토론합니다. 20. 당신이 보이고 싶은 대로 되십시오. 21. 꼭 결혼해라. 좋은 아내를 얻으면 행복해지고 나쁜 아내를 얻으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 22. 아름다움은 단명한 폭정이다. 23. 너 자신을 알라. 24. 유일한 선은 지식이고 유일한 악은 무지이다. 25. 명성은 영웅적인 행위의 향수이다. 26. 때때로 사람들을 막기 위해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들을 무너뜨릴 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벽을 쌓는 경우도 있습니다. 27. 정치인이 되어 살아가기에는 나는 정말 너무 정직한 남자였다. 28. 상대적인 감정적 가치에 기초한 도덕 체계는 단순한 환상에 불과하며 건전한 것도 없고 참된 것도 없는 완전히 저속한 개념입니다. 29. 바쁜 삶의 황량함을 조심하라. 30. 토론에서 패하면 중상모략은 패자의 도구가 된다. 31. 가장 뜨거운 사랑의 끝은 가장 차갑다. 32. 우리의 기도는 일반적인 축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33. 단순한 칭찬으로 친구를 사귀지 말고 분별 있는 사랑의 표시를 하여 친구를 사귀세요. 34. 우정은 두 몸에 사는 하나의 영혼이다.
35 만족은 자연적인 부이고 사치는 인위적인 가난이다. 36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은 그것을 겪는 사람보다 더 비참해진다. 37 자연은 우리에게 2개의 귀와 2개의 눈, 그러나 하나의 혀를 주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듣고 볼 수 있습니다. 38 다른 사람의 글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는데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한 것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39 어떤 사람이 자신의 부를 자랑스러워한다면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기 전까지는 칭찬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40 살기 위해 먹어야지 먹기 위해 살지 마세요. 41 아무도 자신이 배우지 않은 일, 심지어 가장 미천한 일에 착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자신이 가장 어려운 일, 즉 정부 업무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2 중요한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사는 것이다. 43 용기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는 것입니다. 44 지혜의 시작은 용어의 정의이다. 45 거짓말은 그 자체로 악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악으로 감염시킵니다. 46 일단 남자와 동등해지면 여자는 그의 우월자가 된다. 47 잘못된 의견을 고수하는 것보다 의견을 바꾸는 것이 낫습니다. 48 세상을 움직이려면 우리 스스로 움직여야 한다. 49 부보다는 지식을 선택하십시오. 왜냐하면 전자는 일시적이고 후자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50 세상에서 명예롭게 사는 가장 짧고 확실한 방법은 실제로 우리가 보이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소크라테스의 말이라고 여겨지지만 일부 말의 정확성은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가 장려한 지혜와 탐구적인 질문의 종류를 반영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여러 명언 중 가장 중요한 핵심 10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의 대화와 질문에 의한 교육 방법으로 유명하며 그의 생각과 철학은 직접적인 글로 남겨진 것이 없지만 그의 제자인 플라톤과 다른 이들에 의해 전해져 왔습니다. 소크라테스의 가장 중요한 명언 10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알면서도 모르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이다. 2. 검사되지 않은 삶은 사는 가치가 없다. 3. 나는 나를 알라. 4. 나는 아는 것이 없다고만 안다. 5. 부패된 영혼은 언어와 행동에서 자기 스스로를 드러낸다. 6. 나는 영혼이 불멸하다고 믿는다. 7. 일반인들이 선이라 여기는 것은 그들의 무지와 혼란에서 비롯된 것이다. 8. 행복은 덕의 완성에서 비롯된다. 9. 우리는 인생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 우리는 단지 기억하게 된다. 10. 물음표는 지식의 시작이다. 이 명언들은 소크라테스의 철학과 교육 방법의 핵심을 반영하며 그의 생각과 가르침의 근본적인 요소를 보여줍니다. 위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이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알면서도 모르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이다. 라는 명언은 소크라테스의 깊은 자기 성찰과 겸손함을 반영한 명언입니다. 이 문장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 인식의 중요성입니다. 이 문장은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식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항상 의심의 여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의 상대성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확신하는 지식도 다른 관점이나 새로운 정보에 따라 잘못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는 우리의 지식이 절대적이지 않으며 항상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겸손입니다. 이 문장은 우리에게 자신의 지식과 이해에 대해 겸손하게 접근하는 태도를 갖추라고 권고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확신할 때 그것은 우리의 지식의 한계와 오만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학습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항상 의문을 갖는 것은 새로운 지식을 향한 문을 열게 하고 지속적인 학습과 탐구의 태도를 촉진합니다. 결국 이 명언은 지식과 지혜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근본적인 접근법을 반영하며 우리에게 자신의 지식과 이해를 끊임없이 재평가하고 발전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이 검사되지 않은 삶은 사는 가치가 없다는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명언 중 하나로 삶과 존재 그리고 자신의 행동과 생각에 대한 깊은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문장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찰의 중요성입니다. 이 문장은 자신의 삶, 가치 그리고 신념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과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존재하고 생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식적인 삶입니다. 검사되지 않은 삶은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자신의 행동과 선택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동기와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은 의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가치의 발견입니다. 성찰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진짜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고 그에 따라 더 의미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인식입니다. 자신의 삶을 검사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 믿음과 가치,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더 나은 선택과 결정입니다. 성찰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장은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려면 자신의 삶과 생각, 행동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3. 나는 나를 알라 라는 명언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강조했던 주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 문구는 델피의 아폴로 신전에 새겨져 있었고 소크라테스는 이 문구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하였습니다. 이 문장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 인식입니다. 나는 나를 알라는 자기 자신의 내면, 감정, 욕구, 가치, 믿음, 강점, 약점 등을 깊이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진정한 지혜는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진정으로 안다면 그것은 우리가 외부 세계와의 관계와 대화에서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해줍니다. 자기 솔직함입니다. 나는 나를 알라는 자신의 행동과 생각, 믿음에 대해 솔직하게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겉모습이나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심과 가치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장과 발전입니다. 자신을 깊이 알아감으로써 우리는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얻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알아낼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의 품질 향상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와 욕구에 따라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삶의 중요한 순간에 훨씬 더 명확하고 확고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줍니다. 요약하면 나는 나를 알라는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장입니다. 4. 나는 아는 것이 없다고만 안다 는 소크라테스의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로 그의 철학과 태도를 간결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이 문장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겸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며 그것을 통해 지혜의 기본이 되는 겸손함을 강조합니다. 지식의 상대성입니다. 이 문장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확신하는 지식도 언제든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즉, 우리의 지식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항상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탐구입니다. 이 문장은
항상 배울 것이 있다는 생각을 나타냅니다. 소크라테스는 항상 새로운 지식과 진실을 추구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찰의 중요성입니다. 이 문장은 자신의 믿음과 지식에 대한 깊은 성찰과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생각과 믿음을 지속적으로 재평가하면서 진리를 추구하였습니다. 진리와 지식의 추구입니다. 나는 아는 것이 없다고만 안다는 진리를 알기 위한 영원한 탐구와 학습의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소크라테스는 진리와 지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답을 찾는 것보다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장은 소크라테스의 지식과 진리에 대한 태도와 그의 철학적 접근법을 대표합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지식과 믿음을 의심하며 새로운 진리와 지식을 지속적으로 탐구하였습니다. 부패된 영혼은 언어와 행동에서 자기 스스로를 드러낸다는 명언은 사람의 내면적인 가치나 상태가 그의 외면적인 행동과 말에서 반영된다는 개념을 전달하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면의 반영입니다. 사람의 영혼 또는 내면의 상태는 그의 행동, 말, 그리고 일상적인 습관에서 드러난다. 즉, 사람의 내면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의 외면적인 행동이 결정된다. 진정성의 중요성입니다. 이 문장은 사람이 어떤 행동이나 말을 통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가장하려 해도 그의 진정한 내면은 결국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패의 특징입니다. 부패된 영혼이라는 표현은 도덕적, 윤리적 가치나 원칙에서 벗어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부패된 상태는 사람의 언어와 행동에서도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자기 스스로의 폭로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부정적인 특성이나 감정을 숨기려 해도 그의 행동과 말을 통해 종종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즉, 사람은 그의 진정한 자신을 숨길 수 없습니다. 인간 관찰의 중요성입니다. 이 문장은 사람들의 행동과 말을 통해 그들의 진정한 성격이나 가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사람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그의 행동과 언어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이 문장은 사람의 내면적인 상태나 가치가 그의 외면적인 행동과 언어에서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강조하며 사람의 진정성과 도덕성을 평가하려면 그의 행동과 말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6. 나는 영혼이 불멸하다고 믿는다. 라는 명언은 영적이며 철학적인 주제를 다룹니다. 이 문장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원한 존재입니다. 불멸하다는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문장에서는 영혼이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도 계속 존재한다는 믿음을 나타냅니다. 육체와 영혼의 구분입니다. 이 문장은 육체적인 존재와 영혼적인 존재 사이의 차이를 강조합니다. 육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화되고 결국에는 죽지만 영혼은 영원하다는 믿음을 표현합니다. 종교적, 철학적 믿음입니다. 여러 종교와 철학에서 영혼의 불멸성에 대한 개념은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이 문장은 그러한 전통적인 믿음을 반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입니다. 영혼의 불멸성을 믿는다는 것은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이후의 존재에 대한 특별한 의미와 목적을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견해입니다. 이 문장은 죽음을 단순히 육체적인 종말로 보지 않고 새로운 시작이나 다음 단계로의 전환으로 볼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요약하면 나는 영혼이 불멸하다고 믿는다는 영혼이 죽음을 넘어서도 계속 존재하며 이것은 삶의 깊은 의미와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을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7. 일반인들이 선이라 여기는 것은 그들의 무지와 혼란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명언은 사람들의 가치 판단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냅니다. 이 문장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치의 상대성입니다.
일반인들이 선으로 인식하는 것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즉,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은 그들의 주관적인 시각과 환경, 교육 등에 기반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지의 문제입니다. 무지는 사람들이 정보나 지식이 부족하여 진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문장은 일반인들이 선에 대한 진정한 이해나 깊은 지식 없이 그것을 평가한다고 주장합니다. 혼란의 원인입니다. 혼란은 명확한 지침이나 원칙 없이 무작위로 혹은 잘못된 정보나 믿음에 기반하여 판단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일반인들의 가치 판단이 이러한 혼란 때문에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입니다. 이 문장은 주어진 정보나 사회적인 가치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진실을 찾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판단과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일반인과 전문가의 차이입니다. 일반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해당 주제나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과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 문장은 사람들의 가치 판단이 그들의 무지와 혼란 때문에 왜곡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선이나 다른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와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8. 행복은 덕의 완성에서 비롯된다 라는 명언은 인간의 미덕과 행복 사이의 깊은 관련성을 강조합니다. 이 문장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덕의 중요성입니다. 덕은 일반적으로 높은 도덕적 품질이나 선한 특성을 의미합니다. 이 문장은 덕이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고 주장합니다. 완성의 개념입니다. 완성은 어떤 것이 그것의 최대한의 잠재력이나 최고의 상태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덕의 완성은 도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하거나 성숙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행복의 근원입니다. 이 문장은 행복이 단순한 물질적인 충족이나 순간적인 쾌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덕목이나 선한 특성의 완성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합니다. 행복의 지속성입니다. 물질적인 것들이나 순간적인 쾌락은 잠시의 행복을 줄 수 있지만 덕의 완성에서 비롯된 행복은 지속적이고 깊은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인간의 성장과 발전입니다. 이 문장은 사람들에게 더 높은 도덕적, 윤리적 수준을 추구하도록 격려하며 그것이 결국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요약하면 행복은 덕의 완성에서 비롯된다. 는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충족이나 잠시의 쾌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덕목과 내면의 성숙에서 비롯된다는 깊은 통찰을 전달하는 문장입니다. 9. 우리는 인생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 우리는 단지 기억하게 된다. 라는 명언은 인간의 인식, 학습 그리고 기억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타냅니다. 이 문장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과 기억의 관계입니다. 이 문장은 우리가 인생에서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떤 수준에서 알고 있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내면의 지식입니다. 이 말은 인간의 영혼이나 정신이 이미 모든 지식을 내재하고 있으며 경험을 통해 그 지식을 다시 상기하거나 깨닫게 된다는 철학적인 생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인생의 경험입니다. 인생의 다양한 경험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진리나 지식을 활성화하거나 알게 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얻은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낸 진리를 통해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다는 생각을 이 문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기 성찰의 중요성입니다. 이 문장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와 성찰을 통해 진정한 지식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우리는 인생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 우리는 단지 기억하게 된다. 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면에 존재하는 지식이나 진리를 다시 인식하게 되는 과정임을 강조하는 문장입니다. 10. 물음표는 지식의 시작이다. 는 명언은 궁금증과 탐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음표의 중요성입니다. 물음표는 의문이나 궁금증을 나타냅니다. 무언가를 알고 싶어하는 욕구나 호기심을 표현하는 기호입니다. 지식의 탐구입니다. 지식은 단순한 정보나 사실의 집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와 통찰을 통해 얻어진다. 이 문장은 무언가를 알고자 하는 탐구의 시작점이 궁금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지식의 깊이입니다. 진정한 지식은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물음과 탐구를 통해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에서 얻어진다. 이 문장은 그러한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지속적인 학습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을 알아야 한다는 태도와 함께 끊임없이 물음을 던져야 한다는 것을 이 문장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배움의 자세를 가져야 함을 나타냅니다. 자기 성찰입니다. 물음표는 단순한 외부의 정보나 지식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 가치관 등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깊은 자기 성찰과 내면의 탐구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요약하면 물음표는 지식의 시작이다. 는 궁금증과 질문이 지식과 학습의 기본적인 출발점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깊고 폭넓은 이해를 얻게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문장입니다. 명언과 격언을 향한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자신의 삶에 통합할 수 있는 황금빛 지혜를 찾기를 바랍니다. 영상 중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필요한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지금 행복하고 고시한가하는 것이 가장 큰 불안한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에게 평화와 사랑이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